안녕하세요. 4월 초파일날 저희가 그 계룡산에서 방생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생이 최고의 공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생 때문에 물고기를 잡게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고기 방생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 바른 방법인지 궁금하고요. 바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자기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날 수산시장 가서 가물치를 사다가 한강에다가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에나 아니면 또는 현재 방생을 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방생을 하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제 말하고 관계없이도 해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고 언젠가는 내가 이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마침 질문이 있으니까 이 방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제 방생을 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방생을 별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말씀은 이렇게 첫째는 공부로 들으시고 두 번째는 또 내 지혜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맹신주의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방생의 원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생하는 방편은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나 또 우리 어머니보다 더 우리 우리 조선 시대라든가 조선 시대 말기라든가 또 우리 어머니 시대에 그때 참 많이 일인 방생 방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또 건강과 수명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방생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방생의 원리가 뭐냐면 한 생명을 내가 사서 이렇게 풀어주는 공덕을 쌓으면 대수대명처럼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대수대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대수대명처럼 방생하는 공덕을 쌓아서 생명을 살려주는 공덕을 쌓아서 내 업을 싣고 또 내 명을 길게 하는 그런 공덕을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방생하는 방편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과연 이 방생하는 게 그런 공덕이 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방생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라든가 옛날 시대에는 대부분 명짧은 분이 방생을 했어요. 명짧은 분이. 왜 그러냐면 수명이 짧으면 어떤 적선이든 어떤 공을 쌓아야만이 어떤 대수대명 역할을 해야만이 그 업을 씻을 수 있고 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나름대로 생명을 살려주어서 그 명을 대신해서 공을 쌓음으로써 내 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 방편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작용이 하느냐? 작용을 합니다. 이제 그 원리가 어떤 물고기든 잉어든 자라든 거북이든 그 생명력이 좋은 또는 영험스러운 물고기, 신령스러운 물고기를 방생을 했을 때 거기에는 그 물고기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요. 그 신령스러운 기운을 내가 사서 정성껏 기도하고 풀어주게 되면 그 생명 에너지가 잘 살다가 내 위기가 올 때 내가 운이 안 좋거나 내 명운이 닿으려고 할 때 그 생명 에너지가 대신 생명을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잉어가 내가 한강에다 방생을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잉어가 살다가 내 생명 에너지가 위기가 올 때 그 잉어는 대신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고기에 잡혀를 먹든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잡히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명을 다하든 어떤 형태로라도 대수대병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탁한 에너지를 대신해주는 작용을 하며 그 명땜을 해주는 작용을 하며 그 업땜을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생명을 살려주는 공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냥 단지 명이 짧거나 참 공덕이 되라고, 그러니까 명이 짧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팔자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업땜이 되고 또 수명장수하고 이 나쁜 기운을 좀 해소시키라고 방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논리나 이런 원리나 이런 방편이 실제 옛날에 100% 도움이 됐고 그 일리가 있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냥 팔자를 잘 모르고도 그냥 무조건 이 방생이 좋은 건 줄 알고 했던 거예요. 자손이 뭐 명이 안 좋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거나 무조건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조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했어도 공덕은 된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에 보면은 물이 필요한 분도 있고 물이 필요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오행 중에 화토 기운이 강하거나 목화 기운이 강하고 금수 기운이 필요한 사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수가 필요한 사주. 이런 경우에 방생하는 방편을 쓰게 되면 생명 에너지를 살려주는 공덕도 있겠지만 수 기운을 얻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 기운을 얻는 작용을 해서 내 팔자의 그 건조한 기운, 메마른 기운을 수로서 다스려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수의 기운을 땡겨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팔자에 수가 없는 분이나 수가 필요한 분들은 이 방생하는 방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공덕이 되라고 방생을 했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할 때는 생명을 살려주는 에너지 공덕은 있지만 내 팔자의 정작 필요에 따라서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작게 작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 팔자의 수기가 필요한 분, 정말 건조한 사주, 이런 경우에는 방생 방편을 쓰면 그 수기를 땡기는 작용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무지하게 그냥 무조건 방생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이 내 팔자의 수기가 필요한지 또 방생이 필요한지 이런 걸 알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방생이 필요하냐면 사주의 수기가 부족하면서도 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살이라는 건 백호살, 삼형살, 충살, 팥살 이렇게 살이 많은 팔자들은 생명 에너지를 살려줌으로써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건 추운 때 태어나고 물이 많은 분은 굳이 이 방법을 쓸 필요가 없고 건조한 사주들, 불이 많고 여름에 태어나고 이렇게 물이 없는 사주들 이런 사람들은 이 방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중에 방생 때문에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다고 아까 질문하셨죠. 방생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를 더 잡는 현상이 생기지 않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생 때문에 물고기 더 잡는 일은 거의 없고요. 또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까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나 돼지고기 먹을 때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니까 소가 많이 죽겠구나 이거 걱정하면서 먹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으면서 소의 생명, 돼지의 생명을 걱정하면 못 먹지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소를 키우는 사람의 영역이 있고 또 소를 잡는 사람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먹는 사람의 영역이 있고 또 먹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자연 순행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각자 역할이 있고 순리적으로 자연 순행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또 물고기를 잘 먹어줘야 어부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물고기 잡는 사람을 없게 하려고 물고기 안 먹으면 되겠어요? 그죠? 이것은 그것까지 걱정한다면 우리 물고기 먹으면 고기 어부들이 많이 잡아서 고기를 살생하니까 우리 물고기 먹지 말자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은 따로 있다. 그리고 이 지상은 다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 또 소를 잡는 사람, 도축하는 사람, 또 물고기를 잡는 사람, 물고기를 또 키우는 사람, 물고기를 먹는 사람, 다 이 세상 구조는 다 그 방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살게끔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다 해서 나쁜 잣대로 봐도 안 되고 소를 잡는다 해서 나쁜 잣대로 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분은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바르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잣대로 저분은 소를 한 마리 죽였으니 저분은 죄인이야. 이건 내 잣대라는 거죠. 절대 하느님이 그분을 벌 주거나 그분을 나쁘다 하지 않는다. 이 대자연의 운영법으로서 그 역할을 맡긴 것이다. 우리가 짧은 잣대로 물고기 한 마리 죽이면 나쁘다. 이거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그 옛날 그 효자가 어머니가 그 겨울에 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바닷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다 어머니를 드린 효자도 있고 또 그 보세요. 그 손순득종 곽구불부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옛날 얘기인데 그게 손순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님을 가난한데 모시는데 부모님을 아주 가난한데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이가 어머니 그 모시는 밥이나 그 음식을 갖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내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그 애기한테는 할머니가 되겠죠? 음식을 자꾸 이렇게 뺏어 먹는 거예요. 가난한데. 그러니까 이 효자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으면 어머니는 그 손자 그 음식을 주고 또 뺏기고 이런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기 자식을 하루는 업고 가서 땅에 묻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은 다시 낳아도 되지만 부모는 한 번 가면 못 모신다. 이런 마음에서 그 손순이라는 사람이 이 자식을 업고 가서 이제 밤에 묻으려 했던 거죠.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이렇게 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큰 종이 나왔어요. 아주 성스러운 종.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건 아기를 묻지 말란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종을 캐서 이 대들보에 매달아 놓고 한번 소리를 쳐봤더니 그러니까 종을 쳐봤더니 그 소리 영롱함이 얼마나 멀리 갔든지 궁궐까지 들렸던 겁니다. 그게 신의 소리죠. 그래가지고 임금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개의하다 여겨 한번 알아보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그 종소리가 난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임금님께서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상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잘 모시게 되고 그 자식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단어가 지금 조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곽거불부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곽거라는 사람은 너무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고기를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허벅다리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어머니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걸 고기라고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근데 드시고 나서 앞불사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고기가 맛은 있는데 맛이 참 희한하고 일반 고기 맛이 아닌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를 동여맨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허벅지를 동여맨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깨달고 많이 울고 끌어안고 이렇게 비통하게 울었다는 그런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역사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100%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다 아니다 이건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 후손에까지 전해지고 또 우리 효심을 자극하는 뜻에서 하나의 역사 소설로 전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100%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런 깨우침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소설이냐 진실이냐 이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그 옛날 어릴 때 그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터넷을 쳐보면 아마 역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근데 이제 제가 왜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요즘 그런 효자나 그런 효부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왜 잠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효자도 필요해서 하느님께서 내보내는 것이고 다 이 세상은 각자 필요해서 역할로 내보낸다. 그러면 효자가 보세요. 부모님이 닭고기를 먹고 싶어 해요. 그 부모님이 닭고기를 먹고 싶어 해서 집에 키우는 닭을 한 마리 목을 딱 비틀어 가지고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삶아서 부모님을 드렸어. 근데 이 효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닭을 모가지 비튼 것이. 왜냐하면 살생을 했다는 마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돼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생도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를 한 마리 필요해서 잡았든 닭을 필요해서 한 마리 잡았든 소를 한 마리 필요해서 잡았든 그 살생이 필요해서 이루어질 때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명분 있는 살생이냐 명분 있는 그 행을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필요해서 하는 행인지 이걸 꼭 살피셔야 돼요. 내 감정적으로 이렇게 살생을 한다든가 어떤 그 이유 없이 이렇게 참 피해를 준다든가 동물을 학대한다든가 이런 건 나빠요. 근데 내가 필요해서 어떤 살생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방편에 잘못하면 죄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묶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묶이게 되면 죄책감에 휘달리게 되고 탁한 기운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소나무를 한 그루 베야 된다면 벨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 소나무를 한 그루 뱄다. 그럼 이 몫은 탈이 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내가 필요해서 잡아서 부모님을 잘 드렸다. 절대 죄가 되지도 않고 탁한 기운이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즐기기 위해서 보세요. 이유 없이 즐기기 위해서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 갖다 주고 자기가 끓여 먹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재미로 이렇게 살생을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닭 한 마리 죽이는 게 자기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서 이렇게 재미로 닭을 죽였다. 이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이유 없이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학대를 했다.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필요한 살생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건 절대 죄도 아니며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내가 명분 있고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하는지 바른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우리는 물고기도 잡아 먹을 수 있고 잘 보세요. 닭도 잡아 먹을 수 있고 어떤 살생도 필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내 역할이 아닐 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굳이 손수 살생을 하지 않아도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역할이 아닐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잘하는 게 제 역할이고 보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또 각자 사업하는 분은 사업 역할을 잘하는 게 역할이고
또 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분은 그게 역할이고, 우리는 바르게 자기 역할을 한다면 이건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직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나쁜 잣대로 보아서도 안 되며 절대 죄도 아니며 탁한 기운을 만드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방생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온 것은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잣대를 잘못 놓으면 이게 분별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방생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크게 도움되는 방편인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시절에. 근데 지금은 이 방생하는 방편이 아주 큰 방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내가 질량을 높여 나가고 내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갈고 닦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 지식과 깨우침으로 무장을 하고 내가 바르게 인생을 설계하고 노력하는 게 더 나를 돕는 큰 질량이에요. 내 운명을 개척하는 질량이고 내 운명을 돕는 질량이다. 이 기운이 100이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내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고 마음 공부하고 내 영혼의 질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방생하는 질량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방생을 권하는 이유는 사주의 수기가 간절하게 필요할 때는 이 방생 공덕으로서 수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방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방편이 100이라고 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이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람만 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 시대처럼 그 방편이 큰 도움이 된다면 웬만하면 다 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손님들한테 우리 대학당 가족들한테 누구나 다 권하지 않아요. 아주 가끔 필요한 분한테만 권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방편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방편에 매달리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방편을 쓰되 내 팔자에 맞게 써야 되고, 이 방편에 너무 매여가지고 한마디로 이 기복신앙으로만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이런 방편도 필요하게 잘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팔자에 수기가 부족할 때는 수기를 얻어서 운도 좋아지고 운명도 복되지고 또 사는데 좋은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한테 가끔 제가 방편으로 쌀을 적선하라고 권할 때가 있어요. 그 쌀을 적선하게 하는 것도 역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운명에 업이 많고 내 운명에 탁한 기운이 많으니 쌀을 보시해서 그 공덕으로서 탁한 에너지를 풀어나가라는 뜻도 있고, 또 쌀을 적선함으로써 내 명운이 좋아지게 되고 내 생명 에너지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편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쌀을 꼭 적선하십시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내 자신이 위로를 하라고 그걸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업을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 생명 에너지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기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방편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역시 이 방편도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편을 가르쳐 드릴 때는 그 에너지가 모아져서 10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이 하나의 방편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하다면 방생도 할 필요성이 있고 내 운명에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이고 내 운세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도 안 되고 여기에 너무 매달려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편이든 바르게 쓸 때는 우리 운명에 도움이 된다. 아셨죠?